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0번째 시간 나는 괴로워하는 크리스천이다 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6장 9절에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고 우리가 나누는 공간의 위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가장 초입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초입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아직 배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상황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너무나도 낯선 상황들에 그들이 처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보이는 가운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가에 모여있는 몇몇의 여인들의 모임을 보았죠.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가운데 그 루디아와 그의 일행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끄셨는지 아주 작은 은혜를 본 겁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굳건하게 주의 자녀로 서야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아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루디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바울을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18절에 보시면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이제 한번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한 말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괴로움의 그 내용과 그 괴로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동조되어지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설령 그에게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속이 비어진, 뭔가 핵심이 빠진 그런 도와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온 빌립보는 너무나도 부유한 도시예요. 너무나도 넉넉한 도시고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도시보다 화려한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곳에 무엇을 도와줄 것이 있을까? 라고 보았을 것이 분명해요. 오히려 그 동네에 온 자신들이 가장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안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착취와 그 가운데 부주의한 모습들 가운데 겉으로만 보이는 안정되어지고 화려하고 굳건한 모습이었던 것을 바울은 직감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실은 늘 언제나 사역을 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역사도 이뤄내셨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 우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도 슬퍼하는 과부의 그 모습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어렵게 지내는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16장 18절에 나오는 그러면 이 괴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굉장히 싫어했다. 아주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싫어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 괴로워하고 싫어한다라는 이 단어의 이 중요한 점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못마땅한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냥 별 볼일 아주 나빠, 기분 나빠,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바로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느끼게 하신 이 괴로움도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별로야, 기분 나빠, 난 저거 싫어하는데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고쳐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그것을 움직여야 되겠어,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그렇게 썩 느끼지 못할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성령의 눈에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아주 근원적인 나쁜 것이고요. 그 근원적인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어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똑같은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괴로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괴로워한다라는 것,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어내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를 전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바울은 오늘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곧 이 마음은 우리도
만약에 그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심히 괴로워했는가, 오늘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얽매여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에 들어있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단어가 하나같이 불쌍한 단어들만 골라서 들어있어요. 참 사람들이 못된 것이요, 약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못됐어요. 좀 돈 없다 싶으면요 더 괴롭혀요. 좀 더 약하다 싶으면 더 괴롭혀요. 저 사람이 뒤에 배경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더 괴롭혀요. 실은 없으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약하면은 이렇게 힘을 좀 보태줘야 될 것 같고, 가난하다 그러면은 내 아래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좀 먹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은데, 세상은 실은 정반대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이 당시에는 여자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자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고요. 그 불쌍한 여인 중에 불쌍한 여인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여기 점치는 여인이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뭐냐면, 점치는 귀신에 점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피톤이라고 합니다. 피톤. 근데 이 피톤을 우리가 피톤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이톤 아십니까? 파이톤? 뱀입니다. 뱀. 여러분들 이렇게 뱀 가죽 백 할 때 파이톤 가죽 그러거든요. 이게 비단 구렁이 가죽을 얘기하는데 파이톤 바로 그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할 때 점친다는 게 뭐냐면 뱀 귀신을 얘기합니다. 뱀 귀신. 여러분들 뱀의 그 모양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예요? 뱀은요 그 냄새를 뭘로 맡습니까? 혀로 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혀가 계속 탁탁하죠. 날름날름 납니다. 그래서 이 뱀이 날름날름 하는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사악함 이런 단어를 떠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떤 동물이 말을 할 때, 그 사악한 동물이 말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이 혀를 계속 날름날름 하면서 말을 막 이렇게 모양은 뱀인데 말소리는 사람 말이 나오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말 중에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뭐 거짓말을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혀가 나와서 침을 계속해서 이 입술에다 바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고술해서 혀도 낼름거리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실은 혀가 나온다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의 상징이에요. 여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피톤이라고 하는 이 뱀이 뭐에 나왔냐면, 아폴로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이 이 피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톤이 이 복화술처럼 사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꿰는 뭐 이런 능력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뱀의 신에 휩싸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아담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한 동물이 누굽니까? 바로 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등장하죠. 하와는 말하기 이전이에요.
먼저 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말의 시작이 바로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게 뭐냐? 똑똑하긴 한데 그 똑똑함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게 선한 건 아닙니다. 똑똑한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똑똑함이 실현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악당들 다 똑똑해요. 세상에 악한 것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천재급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천재급에 상응하는 똑똑함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이 여인이 휩싸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 뱀의 영이죠. 간교한 영인 겁니다. 몸은 사람인데요, 모든 것의 지배가 완전히 더럽고 악하고 간교한 영에 지배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길을 가다가 이런 여자, 악한 영에 휩싸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늘 언제나 누군가를 괴롭히고 뭔가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막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참 못된 사람이네,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아유,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보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괴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보았겠지만 제가 바라봤던, 제가 만났던 많은 나쁜 사람들 중에 그 나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사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나쁜 일 그렇게 수도 없이 하고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은 나쁜 것들만 돌아가는 그 사람이 정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솔직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원래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한껏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세상 친구니까 술도 먹고 취하기도 하고 해요. 이제 술 취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동아나 미안해. 예. 아니, 나쁜 짓을 혼자 골라 다 하면서 술만 취하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자신이 하고 있는 나쁜 것에 대해, 그것에 휩싸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같이 괴로워야 돼. 내가 저 입장이 되어진다면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불쾌해하고 그것을 벗겨내 줘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린 나중에 볼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바울은 그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만약에 괴로워하고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바울은 멀리 도망가 버렸겠죠. 다시는 안 만났겠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했어요. 괴로움 가운데 바울이 했던 실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자신도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귀신에 쌓여서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며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겨내실 수 있는 능력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물질과 그리고 핍박과 억압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사회 제도를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16장 16절에 이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이 여자에게 주인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종이 하나 있으면 종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그래 이제부터 너 종으로부터 벗어나 라고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 큰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익이 아니에요. 한 여자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었을까 싶은데 실은 이 여자가 뱀의 영에 휩싸여서 미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부가 쏟아질 수 있는 하나의 1인 사업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좀 힘 좀 쓰고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숟가락 하나씩을 꽂은 거죠. 야, 너 혼자 그거 다 먹으면 돼? 이런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아마 빌립보에 살고 있는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여자에게 지분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정말 참 첩첩산중이죠. 더러운 귀신 하나에 쌓여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 여자에게 큰 이익이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다 보니 이 여자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한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뜻도 아니면서 이익이 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뺏어가게 급급한 거예요. 이 여자가 행복하냐? 이 여자가 건강하냐?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떠냐?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은 돈만 나오면 돼요.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이익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연예계의 구조의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이쁘고 잘생긴 젊은 애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슨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사에 그 있던 친구들이 그 젊을 때부터 큰 돈을 버는데 이 친구들이 그럼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실은 자살한다라는 친구들이 작년에도 꽤 여러 명들이 있었죠. 20대 중반, 30대 초반 친구들이 막 자살하고 아니 무슨 자랑하듯이 전부 다 무슨 다 공황장애래요. 밖에를 못 나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착취당해서 그래요. 자기가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자기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데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에 그 사람의 인격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팬이 모여드는데 이 팬들도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팬이 이 연예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막 공격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요.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지고 비인격화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는 생각을 혹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대놓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너는 도구일 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 땅은요, 사람이 구분이 있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고요, 인간 같은 사람과 있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가축의 값이 더 나가는 곳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여러 군데 중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을 다니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 데가볼리 지역에, 데가볼리는 데카가 열이거든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의 신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가 지어놓은 신도시 지역에 누가 살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이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다녀요. 이 사람은 집도 없어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람들 사는 데서. 그러니까 동네 그 옆쪽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덤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묘가 있고 어머니 묘가 있고 뭐 누가 있어도 이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주변은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이 귀신 들린 이 남자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느냐, 뭐라고 합니까? 군대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귀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우리를 저 무적행, 저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깜짝 놀래요. 누구도 그 귀신 들린 남자를 제압하지 못했고요. 어떤 공권력도 그 사람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돼지 새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값보다 돼지 값이 훨씬 나아요. 저렇게 고통당했던 저 사람의 모습은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야, 저 군대 귀신 들렸던 저 사람 맨날 벗고 다니고 집도 없이 살면서 몸에다 자해하고 저렇게 살았던 저 사람이 세상이 저렇게 멀쩡해졌네. 그렇게 나쁘게 생겼고 못생기게 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이지 않고요. 자기네들 돼지 새끼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이방 사회에 있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예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돈이 중요하죠. 돈 얼마면 돼?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고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로 환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성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16장 19절에 보시면 풀려났다는 그 소식에 많은 주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그 여자가 저렇게 이쁜 여자였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야, 저 돈벌이 하던 제가 세상에 이제 예언을 못하네. 아유, 야, 우리 돈벌이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 사람을 높은 사람 앞에 데려가 가지고 고발하니까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꼼짝없이 맞고 옥에 갇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역사 속에 가장 최악의 도성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죄악이 극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바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성에 들어갔더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얼굴이 하얘요. 뽀얘요. 빛이 나요. 자기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그 죄악 속에 잔뜩 찌들려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또 뭐합니까? 내 딸들이 있다고 내 딸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전부 다 모순이에요. 사람이 다 도구가 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 딸의 인격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 어간쯤에 바깥에 있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지요. 아브라함은요, 심판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딜을 합니다. 그치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저 도성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하십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혹시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제가 간청합니다. 혹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내리는 거를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에 간청을 하지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돈으로 환산되어지고 비인간화되어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쪽에 선 사람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 세상 속에 이것이 더 진행되어지면 세상 속에 나는 것은 싸움 하나밖에 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이것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될지라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면서 돈으로 살지 않는 숨 쉴 수 있는 영역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16장 17절에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릇된 복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16장 17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며칠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하루가 아닙니다. 수일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왜 수일 동안 바울이 이 여자를 그냥 뒀냐? 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바로 고쳐져서 문제됐던 도시가 하나 있었죠.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평생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 제우스예요. 헤르메스예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이미 그 표적에 완전히 눈이 완전히 휙 돌아가가지고 신의 현현이라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였던 일들 기억하시지요? 바울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 내가 표적으로서 처음 내가 이 일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도
이 여인 고쳐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괴로워했느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로만 하면 옳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맞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대체를 하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너희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이 단어를 대체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극히 높은 신의 자들이고 이들은 너희들에게 바라는 모든 소원에 대해서 성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게 구원이지만,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게 구원이에요. 명예를 얻는 게 구원이고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쫓아다니는 여자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 얘기만 들어오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왜곡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성경 말씀하면서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전파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종교는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누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디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진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약간 비트면 우리가 복음과 사이비는 정말 조그마한 차이인데 그 정통 복음과 사이비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이비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비가 정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명품 파는 회사들은요, 짝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왜냐하면 짝퉁 속에 있는 잘못된 품질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 정통적인 진품의 품질을 혹시 사람들, 고객들이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어질까 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유, 명품 사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될까 봐. 여러분들, 백신 같은 것들도 가짜들 나온다고 칩시다. 누가 여러분들 맞았는데, 물탄 백신 맞았는데, 아예 맞았는데 아무 효과 없더라, 이거 퍼져 보십시오. 차라리 안 맞아서 지나가면 모르는데 맞았는데 별거 없더라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바울은요,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곡되어진 복음, 이 사이비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한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이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정통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나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관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요 비슷한데 다 틀렸어요. 야, 이럴 때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예배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회를 위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산다고. 목사가 옳은 걸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벌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들이 이쪽으로 쭉 나아갈 때 그 세상이 가진 지식에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쪽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선생일 뿐이지요. 목사가 그릇된 것에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민감하게 돼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세상이 예수를 몰라요. 세상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심지어는 돌 같은 그 돌중 같은 사람 나와서 성경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사람이에요. 다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일 뿐이죠.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얽매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도구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면서 누군가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사회제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맞아,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서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쫓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왜곡되어진 복음의 그 모든 시도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눈, 공의의 눈,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돌아가 있는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고 주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기에 내 작은 힘을 보태는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